어제부터 교회학교 여름 리트릿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자와 또 부모님이 직접 가정에서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온라인 BBS입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과 양육과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아이들이 이번 기간에 비록 온라인으로 BBS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또 그 삶이 또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영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BBS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받으러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실천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5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상 기준에서 자랑할 것을 찾다가 영적 위기에 빠져버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돌아보라고 권하면서 또 세상 기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그들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모습을 진실하게 직면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자신의 자랑을 내려놓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지혜로운 자, 권력자, 지식과 뛰어난 가문 출신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이나 그 배경, 환경에 달려있지 않음을, 그들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가문과 혈통이 좋은 집안이 고린도 교회 내에 아무도 없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여기에 부끄럽게 하다는 것은 명예를 손상시키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로마 문화에서 또 헬라 문화에서는 명예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 손상을 입히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큰 엄청난 타격을 주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정말 똑똑하다고 날고 기는 사람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정말 명예 손상을 입은 것처럼 큰 마음에 타격을 가해서 뭐 하나님이 괴롭힌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렇게 부끄럽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게 택하심의 은혜의 능력이다.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여기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 다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것이다. 내 노력과 사람의 스펙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 주권 가운데 이루어졌다. 오히려 미련하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지혜 없는 자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서로를 평가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가장 약하게 보이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이 마음이 좀 소외되고 또 나는 조금 우울하고 또 약간 남들과 비교해서 또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해서 또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28절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는 노예들, 또 해방받은 노예들, 그리고 천하게 여긴 상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생각할 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알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월의식이나 정죄, 판단,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분쟁, 이런 것은 당연히 없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을 확신한다면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세워주고 하는 것이 교회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30절 3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셨고, 의로움이 되어주셨고, 거룩함이 되어주셨고, 구원함이 되어주셨다는 것.
이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어 주셨고 그래서 내 거룩은 예수님입니다. 내 자신이 아닙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안다고 아닙니다. 예수님 자체가 나의 지혜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모든 것을 분별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예수님이 거룩이고 예수님이 구원함이고 예수님이 인도함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오늘도 정말 기쁘게 또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또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진 것이나 구원이나 생명이나 여러분 여건 환경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항상 우리는 주 안에 있죠.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다. 또 뭔가 물질적으로 풍부했다.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다, 변하지 않다, 계속 어려운 가운데 여건 가운데 있다. 이럴지라도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로 이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조차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 안에 주 안에서 자랑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도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지 말고 그러면 상황 가운데 업앤다운이 있잖아요. 그러나 변치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오늘 주인 되셔서 오늘 하루를 주관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27절, 30절, 31절입니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 미련하다고 아니 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이 강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강함이 되셔야 오늘 우리는 승리하고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왜? 나의 주관자 되시고 강함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두려움, 염려,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은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 생명 다 마찬가지. 여러분 가족,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기업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아이고 뭐 그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요. 자꾸 그런 소리 하면은 내가 그럼 열심히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불신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어떻게 믿었죠? 내 힘으로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내 똑똑함과 내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내 스펙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심의 기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스타트가 되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것을 인식해야 우리가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물질관 자체가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야죠. 예, 우리가 예수 밖에 있었습니다. 마귀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았습니다. 마귀의 종노로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루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풍성케 하는 방법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생명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오늘도 내가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함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과 연관을 시켜요. 설거지를 하더라도 주님과 연관을 시켜요.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관을 시켜요. 또 BBS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가정에서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하고 있을 때 조금 부딪히는 것도 안 돌아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내가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너무 등한시했구나. 세상 기준으로 숙제하고 1등 해야 된다. 학교에서 잘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쳤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면 그것이 예수님과 연관되는 시간이에요. 예, 여러분이 자고 일어나서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정말 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과 연관이 된다면 하루가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뭐 다 잘 되고 잘 살고 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돈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고 또 예수 믿을 맛이 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환경이 어렵더라도 또 내 주위의 상황이 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더라도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주님의 인도가 있고 그 속에 의로움이 있고 그 속에 지혜가 있고 또 그 속에 구원함이 있다면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과 낙심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교하고 또 남들과 비교해서 낙심하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왜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이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지금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예, 정말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불평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이는 상황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본 것이 다냐? 네가 눈으로 본 것이냐? 정말 영안을 뜨고 봐라. 영안을 뜨고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로로 올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성에 망 보는 곳이거든요. 그 망 보는 거는 성 안과 밖을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성 안은 정말 집 짓고 집 팔고 장가가고 아이 놓고 또 뭐 여기 이쪽에서는 싸우고 있고 이쪽에서는 억울하다 그러고 있고 이쪽에서는 기쁘다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들이 보여요. 삶의 현장의 모습들이죠. 예,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성 밖에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을 많이 사놓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내 집이 많고 내 땅이 많다더라도 적군이 와서 그 성을 함락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이 있다. 눈으로 보는데 저 이웃이 잘 되는 것 같고 또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십시오. 영적으로 보면 악한 영이 이 성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하박국이 피할 길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그 공격을 막고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영안을 뜨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불평, 눈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이 어렵더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막아주고 있다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은 더 나아지는 것이고 아무리 현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다고 하더라도 악한 영에 공격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달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어디에서 있느냐? 악한 영을 물리치고 악한 영의 보호를 받고 또 악한 영이 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볼 때에 우리가 파수꾼처럼 일어나서 악한 영이 온다고 선포할 수 있고 또 거기에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 성공주의, 1등, 인류 이렇게 살고 있는 영역들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삶 가운데 내가 자녀 가운데 세상 가치관으로 기준을 대고 생활하고 있는 영역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이거 꼭 잘 되게 해달라고. 이런 세상 가치관, 물질주의에 혹시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 자녀가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싶죠. 당연히. 그러나 그 공부 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또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우리가 했던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 고비고비마다 승리를 주신 것에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은 예수님과 연관시켜서 모든 일을 자랑거리로 만들면 그것이 곧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꼭 이렇게 묵상하셔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연관시켜서 예수님만 자랑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쁜 하루 되십시오.